왔다 갔다 배다가 또 이렇게 서서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거 엄청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저희 남편과 저희 우리 가정의 그 목표는 진짜 그 지상 명령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그걸 이루는 게 또 우리 가정의 목표거든요. 하지만 북한과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고향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북한 땅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반도가 진짜 연합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갔을 때 얼마나 큰 파워풀한 그 힘이 나올까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그 주체 사상이라는 그 정말 그 악한 진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저렇게 억압된 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정말 많잖아요. 많지만 이 한반도가 하나 됐을 때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진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 정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유 또한 열방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2살에 탈북을 했어요. 12살에 와서 19살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또 배우로서 방송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사역자 하는데 사역자로 가면 왠지 뭔가 이렇게 내가 감히 내가 사역자라고 막 그런 생각이 항상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그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가정의 또 비전이기도 하고 내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목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너무 슬프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언제든지 예수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서치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못 듣고 알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내가 아프고 슬프고 내 영혼과 이 몸이 병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찾으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를 알아야 찾죠. 이 생각하니까 제 안에 너무 슬프고, 제가 북한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을 두고 오면서 중국 땅에서부터 점점 북한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꿈에 동생을 찾으러 가는 꿈을 항상 꿔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 북한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영상통화하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걸 못하는 게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아시죠? 그 고통이 있는데 진짜 마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북한 땅에 내 동생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간혹 탈북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그 감옥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 내 동생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너무 희박한 거예요. 이거는 막 엄청나게 막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저 땅 끝에서부터 그 모퉁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저는 12살에 북한 땅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북한 땅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91년생인데 그 땅에서 살면서 저희 엄마는 중국 땅으로 또 이제 뭐 며칠 정도의 그 식량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갔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가시고, 그리고 저는 또 북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엄마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입양되기도 하고 떠돌기도 하고, 정말 부모를 다 잃고 또 다른 집에 정말 그냥 입양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은 이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변한 거지 이젠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12살에 동생과 헤어지고 또 아빠 엄마랑도 헤어지고,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중국으로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괜찮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나서 중국 땅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근데 중국 땅도 막 그렇게 변변치는 않더라고요. 신발도 벗고 잘 수가 없고 언제든지 경찰이 들이닥치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중국 땅에서 새 아빠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그 불안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살다가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어리고 또 앞길이 너무 창창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자라는 결심을 하셔서 저희 엄마가 먼저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시게 됐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란 이름을 처음 듣게 됐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을 아예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걸 들었다면 저는 잘못됐겠죠, 아마.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 조선족 학교에서 처음으로 조선족 할머님을 통해서 편의점에서 제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할머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 한반도를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한반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라고 하면서 꼭 한국에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했지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 땅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3국에서도 또 교회를 이제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통해 루트가 막 많지는 않아요. 캄보디아, 뭐 저기 태국, 몽골 이렇게 통해서 오는데 특히 캄보디아는 항상 교회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임시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저도 거기서 머물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곳이 마침 탈북민들에게는 신의 산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좀 살기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은 딴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제3국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다시 북송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탈북 국경 지역에서 우리가 잡혔을 때는 그냥 뭐 교화가고 감옥에 갔다가 그냥 풀려나고 이러지만, 제3국 대한민국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간 그 제3국에서 잡히게 되면은 정치범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냥 나라를 배신하고 간 도망자다라고 이렇게 딱 낙인 찍히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정치범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제3국에서의 그 시간은요,
우리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리만 조금만 더 크게 내면 그 바로 북한 대사관이 있어서 잡혀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목숨줄이 지금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그때 있을 때 한 200명의 탈북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매일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냥 계속 예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식전 기도도 시키시고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날것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정도만 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날것으로 그냥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밥 잘 먹겠습니다, 야 오늘 명태도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날것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간증을 이렇게 뭐 간증문을 써서 대표 기도를 또 해라라고 또 이렇게 시키시거든요. 간증문이 뭔지도 모르고 대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성경책을 나르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갔다가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또 있더라고요. 그 배용호라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되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게 돼서 그분이 그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제3국에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막 말씀도 알려주시고 뭐 간증은 어떻게 쓰는 거야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그때 이제 또 간증이라는 것도 해보고 대표기도라는 것도 달달달달 떨면서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꿈과 희망을 정말 그 드라마에서 정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멋진 남자들과 진짜 멋진 꿈을 꾸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딱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내가 너무 정말 저 밑바닥에 가 있는 인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왔을 때 정말 그 자괴감 들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그냥 삶에서 하늘 보고 다닌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항상 바닥만 보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걸 알까 봐.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와서 또 그때 또 한창 어리고 또 보시다시피 예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연락처도 물어보고 이러면 또 막 기급해가지고 먼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너무 막막했지만 그나마 저는 탈북민 중에서 꽃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왔잖아요. 19살에 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였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검정고시나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난 19살인데 내가 지금 북한에서 4학년까지만 다니고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학력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중국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지만 거의 뭐 이름 없는 사람으로 다녔기 때문에 등록도 돼 있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 어떡하지? 어린애들을 보면 진짜 외래어를 너무 잘 쓰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이러는데 나는 19살인데 저 애들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제 앞에 뭔가 희망이 확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뷰티아트과 명지전문대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보니까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방송에서 저를 또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셔서 북한의 얘기를 하고 고향 언니들이랑 또 인사하고 또 예쁘장하게 이렇게 뭐 꾸미고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러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그냥 나는 고아라를 좋아하니까 김아라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가게 됐어요. 그냥 딱 나갔는데 진짜 다 정말 잘난 언니들만 온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선전대 했던 언니들도 많고 말솜씨가 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십 명씩 그 제작진들이 인터뷰를 해서 진짜 그 스토리가 짱짱한 사람들만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스토리도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짱짱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뭐 기타 이런 거 뭐 대부분 언니들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반반한 거 얼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얘를 지금 출연시키고 싶은데 반반하니까 근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라씨 진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있다 작가님 제가 그러고 보니까 뜀뛰기를 잘해요. 이 줄넘기를 잘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 작가님들도 진짜 대단하신 게 스포츠 코너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출연시키려고 그 코너를 만드셔서 나갔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준비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정정 6시간 동안 이제 공백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메이크업 풀로 다 세팅해놨는데 6시간 또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 메인 작가님이랑 그 작가님들이 야, 얘 진짜 근성 하나 끝내준다, 성실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정으로 저를 앉혀주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강한 자들이 항상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항상 이제 뭐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전 누구 또 잘리겠구나 또 잘리겠구나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13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거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그 제목이 안 돼요. 그런 어떤 그릇이 전혀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항상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오늘도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요, 이게 똥개도 3년이면 울바자를 넘는다고 몇 년 지나면요 스물스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편집당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 웃기고 어느 정도의 그걸 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또 경쟁을 해요. 저마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주기도문 외우고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 화장실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운전대를 붙들고 막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마디도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무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혼자서 막 자책하면서 가요. 12살에 나왔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12살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북한은 지역마다 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면은 통행증을 또 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허가증을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세천에서 살았는데 해령 시내를 나가기까지도 쉽지 않아요. 검열대가 또 그렇게 많아요. 북한은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이 검열대에서 그냥 진짜 그거 통행증만 보면은 다행이지만 이 군대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계속 이렇게 치시탐탐 이렇게 노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뭘 가지고 있다던가 그거 다 뺏어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그냥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진짜 장사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저는 몰랐고 북한 사람 잘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지역에 대한 건 알고 내 삶에 대한 건 알지만 그 너머의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뉴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서치해서 북한에서 요즘 어떤 게 또 이렇게 뭐 김정은이 뭐 어쩌고 뭐 김정은이 딸이 뭐 어떤 1,000만 원짜리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지문에다가. 그럼 이걸 해라. 아라씨 이거라도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걸 진짜 파고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얘기지 내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해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제 담당은 항상 어리버리, 백치미 이런 거였어요. 네. 그리고 먹방 담당.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백치미, 먹방 요정 뭐 이런 것들이 붙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 세우신 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그 자리에 계속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배우로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돼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던가 또 여러 이제 작품들을 이제 하면서 또 배우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 10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하나님을 수련회에서 정말 뜨겁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2시간 동안 눈물을, 내 안에 있는 막 서러움과 막 이 웅어리들을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다 막 토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 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됐었어요. 근데 많은 제 옆에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아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딱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됐었는데, 저는 그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님 만났다, 그냥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그 현상, 이런 걸로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우 생활할 때도 또 그냥 삶에서 살아갈 때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양다리 걸치며,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진짜 그 기복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이거 아니야라고 확 치신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5년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우로서도 하고 막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될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완전 그 소속살 잘못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허무했어요. 와, 나 지금 그나마 그 비전도 세워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통일됐을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어라고 내 동생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연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 방영되어서 진짜 내 동생이 보고 고향 사람들이 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근데 진짜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2가지 노선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어지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보자 라는 그 결단을 그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고 이 땅에 와서 진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게 그 결말이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만족이 아니고,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별거 없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다음부터는 말씀을 봐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말씀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자 해서 골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먹방 회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먹방 회사에서 저에게 집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의정부 쪽에 있어서 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회사 집 이렇게 살아야 될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1시간씩 꼭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죄악도 많고 상처도 많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말씀으로 해서 다 깨지고 드러나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왠지 우리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뿌리, 영적인 뿌리가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왜냐면 아빠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맨날 엄마를 패고 막 우리 할아버지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만나는 남자마다 술 좋아하는 남자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이 영적인 뭔가 흐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달라. 술을 좋아하는 저주, 여자를 좋아하는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저주를 다 끊어달라는 그 기도를, 쓴뿌리를 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기도를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또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구나.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먼저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 저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안 논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맨날 아픈 얘기 해봤자 뭔 소용 있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 항상 안 만나려고 하고 항상 일을 했어도 남한 사람들이랑 함께 연극하고 뭐 이런 일 작업들을 하고 했었지.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내 마음에 들어오고 가장 아픈 사람이 탈북민들인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탈북민 교회를 잠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왔는데 그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저 열방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저 바로 옆에 있는 383 바로 옆에 있는 저 북한, 우린 한반도였는데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 애통함이 저 안에 너무 큰 거예요. 아, 하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갔던 그 탈북민 교회를 다시 가서 섬기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결혼입니다. 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하도 이렇게 막 깨진 가정,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가 두들겨 맞고 재털이가 날라오고 막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불 안에서 항상 자는 척하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애기 때의 그 생각들이. 근데 그 깨진 가정에 대한 그 상처가 제 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언니들한테 언니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 많이 만나봐라 그래요.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할수록 뭐 결혼을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 연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내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인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맞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 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꼴려가지고 내가 그냥 막 설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거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고 싶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도 끊고 싶고,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3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3대째, 꼭 3대째. 왜냐면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그 조상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심겨졌겠어요. 근데 저는 날로 먹고 싶은 네, 진짜 저는 그 복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너무 사모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과 또 두 번째는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주셨고 이 비전에 함께 갈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우리 좀 다음 세대는 좀 커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제가 타협 못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저 뒤에 계시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더 4대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근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상남자를 좋아하고 나쁜 남자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빠 같은 스타일을 계속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계속 끌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사람 예스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바로 남편이 먼저 저한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남북 청년 그 기도 모임에서 우리 봤거든요. 근데 그 기도 모임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성공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딱 나가는 그
시점이 남북 청년 기도회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교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신 분들로부터 많은 기도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되자. 이젠 내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탈북민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남북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와서 1년 정도 기도하고 여기 저희 앞통수만 이렇게 보다가 집에 가고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 오셔서 그것도 전화 오셔가지고 자매님이 저의 배우자인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왜냐면 되게 뭔가 이렇게 그때 남편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실족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기도 안 하고 저 아닌 것 같아요 했어요. 아니 무슨 남자로서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니까 아닌데 다시 기도해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화가 나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다 이제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합시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주일 만에 결혼 준비가 다다닥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는 선 결혼 후 연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같이 예식장 잡는 거, 웨딩홀 뭐 그 웨딩 드레스 순서 짜는 거 이런 비즈니스 관계로만 딱 만나고 그리고 갈 길 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높임 받았으면 좋겠는 그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결혼식장에 축복해 주려고 오신 그 분들로부터 그 진짜 축복 기도를 정말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손을 뻗고 축복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요 진짜 물과 불 같은 존재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 북한 함경북도 해령 추운 곳 진짜 성깔이 있는 쪽이거든요. 완전 다혈질이고 그리고 여기는 충청도예요. 느려 터져가지고 아주 정말 세워라 내워라 전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때도 뭐 가끔 있긴 한데 진짜 근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그 믿음의 분들이 결혼해 봐야 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상형인지 진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살아봐야 안다라고 했는데 진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주신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너무 갈급하고 외로움이 너무 크고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진짜 넘치도록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진짜 남편을 통해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남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가지 항상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저 북한에 못 먹고 못 살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기도 모임을 하다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잘 안 됐었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풀어가시는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방에 대한 거 우리가 진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북한이 너무 컸어요. 저 북한 땅에 진짜 내가 보고 바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 진짜 아사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 북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짜 그 애통함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 것도 저 북한 땅과 우리 남한이 통일돼서 북한 땅이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끝 이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끝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반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사용받아야 되는구나. 열방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러. 그러기 위해서 더 통일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비전으로 많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이렇게
원래 내가 깨진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간증의 자리에서도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깨어진 가정이 북한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도 보니까 깨진 가정이 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혼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또 여겨질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라, 그 연애를 해라 라는 것들이 자격이 되게끔 또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는 저 북한 땅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과 결부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에는 그 가정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주체 사상, 오직 그 수령이 완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는 절대 수령이에요. 수령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당, 아버지당이라고 하는데 북한 저기 노동당을 보고. 근데 그렇게 가정상이 항상 다 장군님을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상이 다 깨져 있고 엄마의 상이 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그 이미지는 낮전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낮에 전등이 필요 없는데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아빠는 왜냐면 당의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나라 일을 하게 되면 뭐 그게 뭐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에 그 월급을 겨우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엄마는 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엄마가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쓸모 없어 보니까 존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 북한 땅은.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도 다 와서는 이제 북한 사람끼리 사는 사람들은 이혼한 가정들도 너무 많고, 또 이혼했다가 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항상 그런 가정들, 깨진 가정들 막 이렇게 서로 막 구타하고 술주정 부리고 막 이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열방을 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게 해달라고, 열방을 향해서 사용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같이, 북한 빼지 말아주세요. 북한 진짜 복음이 진짜 들어가야 될 곳이거든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곳이 북한 땅이에요. 근데 그 북한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북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거에 동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감격인지를 느끼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 온 34,000명의 그 탈북민들이 있는데, 정말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진 거고, 탈북민들도 이 땅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TV에서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정윤아 언니라던가 뭐 이런 이순실 뭐 대표적인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되었을 때 진짜 앞장서서 먼저 진짜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고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탈북민들, 그 사람들 손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저는 저를 보면서 알았어요. 와, 내가 간증의 자리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간증할 때도 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구나. 그걸 너무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저희 남편과 함께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